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담의 계보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계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보통 사람들이 단순하게 족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후속의 결과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담의 계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이것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그 후손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먼저 이제 아담을 소개를 하는데요. 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 보면 아담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명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셋이 태어날 때 셋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났다고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과 결정을 한 결과 아담이 타락하게 되니 셋은 타락한 아담의 모양과 형상, 곧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의 선택과 결정, 아담의 행동의 결과,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반드시 죽는 존재로 태어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이 반드시 후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일의 시작은 있지만 일의 끝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나는 그 일을 끝냈는지 몰라도, 나는 그 선택과 어떤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끝냈을지는 몰라도 그 일의 결과, 그 일의 영향력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이 날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장 많이 기록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었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담의 계보가 죽음의 계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셋의 계보를 주님은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계보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의 후손인 셋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실 그 믿음의 계보의 기록인 거예요. 자, 그 믿음의 계보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녹하면 떠올리는 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거를 많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도 죽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죽지 않고 천국 가라가 아니고 에녹의 삶입니다. 에녹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이 에녹의 삶은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다른 인물들과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다른 인물들의 삶은 죽었더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에녹의 삶은 죽었더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살았더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에 죽었더라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에녹의 삶이 살았더라로 끝맺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에녹에 대한 기록 속에는 에녹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365년을 이 땅에 살았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365년이어야 자연스러운데 이 모세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이 300년이라는 시간을 딱 명시하면서 동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에녹이 65세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만든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3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아마 무두셀라를 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 이 무두셀라거든요. 자그마치 969세를 삽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예. 속히 그 허황된 꿈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난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녹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전파하다, 증언하다, 또는 교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에녹이 셋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언하는 자로 살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에녹은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65세 때까지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65세 때까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통장 잔고 늘리는 재미, 집 평수 늘리는 재미, 자동차 바꿔가는 재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그 사전적인 뜻은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고대 전쟁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을 죽이는 위치에 있으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전쟁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한 나라나 한 민족이 패망하고 멸망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적인 의미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의역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짓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강력하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는 에녹에게 있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좀 청천벽력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 이후로부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이 정말로 180도 바뀔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바로 이 아들의 출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동행이 무슨 의미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는 이것을 한자적인 의미로 같이 걷는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적인 동행의 의미는 하나님이 앞세워서 그를 떠밀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을 끌고 가듯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주님이 양을 이끌듯이 그 양을 풀밭에 누이기도 하시고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그 양을 살리기도 하시고 그 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목자시면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에녹의 인생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갑자기 일방적으로 압도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에도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에녹과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다는 거죠? 유다서를 보면 에녹의 예언을, 에녹이 그때 당시에 선포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그러니까 에녹이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지은 모든 죄를 정죄하실 겁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 당시에.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유다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하나님의 나팔수 혹은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다서를 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말로 떠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걸 뭘로 드러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에녹이 드러내고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도 소개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죽음을 보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주변 사람들이 에녹을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다 알 수 있는 삶의 증거를 이미 에녹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표지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 유명한 말씀으로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6절 말씀만 똑 떼어놓고 읽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렇구나, 믿음은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에녹의 삶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에녹의 삶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거였어요.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오직 이 땅이 전부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에녹의 삶은 궁극적인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무드셀라를 보면서, 무드셀라가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그렇게 믿고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에녹은 항상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와 열매와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삶의 가치였고 삶의 방향성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에녹은요, 이 무두셀라가 태어난 그때를 경험하면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아들이 오늘 죽으면 내일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에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에녹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면 내일은 심판이니까. 에녹에게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태도가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어디에 속했는지를 갈라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늘 처음처럼 살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늘 처음처럼.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잔치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영국 인본주의 협회에서 게재한 버스의 광고 문구,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그만두고 인생을 즐겨라, 이 문구처럼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에녹과 같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요. 전도서 7장 2절과 4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우리의 끝이 뭐예요? 우리의 끝은 초상집이에요. 우리의 끝은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뭐가 지혜라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을 처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사는 게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마음을 초상집에 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그래서 건강한 종말관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아니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아니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또 내가 드리는 예배를, 또 내가 맡은 일을 마지막처럼 섬기고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였어요.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에녹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에녹은 경건치 않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팔수,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시대를 깨우고 흔들었어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삶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겠어요. 또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곧 임할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저 사람 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가족이 정말 통으로 어떻게 됐나 보다. 사람들이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본문 창세기 5장 25절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수학까지는 아니고 산수를 좀 할 거예요. 산수를 잘 보시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잘 한번 여러분들 산수니까 암산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무두셀라가 몇 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몇 살에?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그리고 라멕은 몇 살에 노아를 낳았죠?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두셀라, 그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몇 살에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187과 182를 더하면 369잖아요. 다시 계산하실까요? 369세에 무두셀라 나이 369세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몇 살에 죽죠? 969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노아가 태어난 지 몇 년 후에 죽는 거예요? 969에서 369를 빼면 600년 후에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노아가 몇 살 되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어요?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고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야 돼요. 맞죠? 너무 복잡한가요? 계산을 해보면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야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으려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일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언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죠?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의 모든 생명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가족들만 남은 자로 살려두십니다. 자, 견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고 노아는 노아의 이름대로 안식하게 하다 아니하다 그 이름의 뜻대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녹이 65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어요. 1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앞으로의 세상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이때는요, 언제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죠?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라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다고요. 근데 마지막 때의 심판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도둑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유다서를 본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눈이 가리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의 눈은 완전히 가리워져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하고 어두웠어요. 그래서 에녹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경고의 음성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해도, 그냥 그 즉각적으로 에녹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그냥 에녹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드셀라의 나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으셔야 돼요. 969살, 와, 오래 살았다, 나도 오래 살고 싶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린 성경 퀴즈대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나이에 뭐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곧바로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드셀라의 생명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오랫도록 살게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늦추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루라도 늦추면 한 영혼이라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무드셀라의 생명을 그렇게 연장시키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기본 90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심판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태어나면 기본 1000년을 사니.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혼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봐도, 북한 연일 로켓 쌓아 올리죠.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중국, 미국과 계속 갈등하고 있죠. 뭐 대만 침공한다 어쩐다 이러고 있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한다 이런 말 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 위기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도 몰라요. 과학자들도 뭐 몇 년 전에 예견했던 것들 다 틀어졌어요. 다. 몇 년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했다는 것이 막 30년 당겨지고 다 틀어졌어요. 너무나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하면 기후위기가 멈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이 시대를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고 세상을 깨우는 경고음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에녹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에녹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창세기에 에녹이 2명 나와요. 한 인물은 본문의 에녹이고 다른 인물은 바로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 어때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의 안전을 위해 산 일이 뭐였습니까?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 성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 에녹 역시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성을 쌓고 명성을 쌓고 그것을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에녹은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명성이 세상 가운데 드높았겠어요? 그러나 셋의 후손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 삶은 이 땅에 성을 쌓는 삶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노아가 태어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땅에 노아가 태어나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이렇게 혼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도한 강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로 살고 싶으세요? 이 에녹입니까? 저 에녹입니까? 내 이름을 따은 성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이 도시를 광주라고 하지 말고 규식이라고 했으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내 이름을 딴 유명한 큰 기계 하나가 좀 개발됐으면 좋겠네요. 유명한 발명품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에녹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는가 그러지 못하는가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할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